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30절,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5월달이 한국적으로 말하자면 가정의 달, 어린이 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미국적으로 말하자면요, 정신건강인식의 달이 5월달에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사실 주일학교가 그립죠. 어린이를 우리 교회에서 보지 못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립기만 합니다. 어린이 주일 했을 때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찾아보았더니 이 어리다라는 이 말이 한 17세기 때부터 사용되어졌다고 하네요. 어리다, 어리석다라는 의미였답니다. 근데 이 어리다고 하는 이 말이 계속 발전을 해 오다가 이것이 어리석다, 지혜 분야로 발전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적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향으로 방향으로 이게 그 말이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 여기에다가 이 1920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유년과 소년을 대접한다는 취지에서 남녀 유소년을 다 합해서 어린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말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좀 1920년에 와서 이 선생님이, 좀 깨우친 선생님이 이 어린 뒤에다가 이가 오는데 이 이를 가지고 이 어린의 의존 명사인 이가 결합돼서 만든 용어가 어린이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린이는 존중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이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고 또 사랑받아야 할 대상인 거죠. 소유가 우리가 꿈꾸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이야기냐? 천국에서는 신분 문제가 없죠. 신분의 높고 낮음,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천국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하신다면 누구나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행할 도리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고민을 하시고 있다고 하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요, 직분 맡고요, 또 저희같이 목사가 되고요, 뒤에 사자 들어가는 전도사가 됐던 교역자가 되고요,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예수 믿는 일에 고민이 1도 안 생긴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일이 곧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좀 더 쉽게 말해 볼까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게서 일어난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아닙니까?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자, 노약자, 어린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며 노예로 팔려 다녀야 하는 신세로 세상에서 버려진 삶, 그래서 늘 좌절과 패배감으로 주눅들어 매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오늘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였고 복된 소식 그 자체였던 거죠.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갑이 판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희망을 가졌으니 이것이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초대장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방식의 삶에서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새로운 삶,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방식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꾼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먹여 살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나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이렇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덜 지장받게 되고 안전함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집도 사고 승진도 하고 아이들 좋은 대학도 가고 부잣집이랑 사돈도 맺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며 감사한다고 외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통해 신앙이 좋다고 하고 부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안 들리는 걸까요?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생존 경쟁 방식으로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길러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말씀 후에는 탐심과 조바심으로 몰아넣는 절망과 죽음이 가르쳐주던 세상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에로 초대받은 우리이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조롱당할까봐 신앙의 삶, 복음에로의 초대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으로 믿음이 좋다는 말, 저 사람이 신앙이 참 좋아 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것도 종교 생활 안에서만 그걸 원합니다. 그래야 천국 보험은 이미 확보되었다는 안심을 하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일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와 양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와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을 한 몸이라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분명히 떨어져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리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양이 죽으면 목자도 동시에 죽는다 하면 거리가 없겠죠.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 사이에 거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한 몸이죠. 가지가 살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열매를 열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농부이신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말이죠. 이 생명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절망과 죽음이 가르쳐주는 생존 방식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과 만날 수 있는 길은 부활 사건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뭡니까?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아니죠. 세상의 십자가 극형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순서대로 죽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서가 아니라 젊어도 질환으로 사고, 질환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코로나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도 그 부활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부활은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우리로 갖게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이런 기막힌 일을 생각이라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죽음으로도 부활의 기운을 막지 못하게 하신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지? 그런 염려와 불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불의함과 폭력 앞에서 조차도 비굴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까지 꾸짖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주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꾸짖으셨듯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를 보시면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거꾸로 읽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니 너도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상대의 의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하지 않으면 하라고 설득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선이죠. 내가 사랑하니 상대도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의 담을 내가 허물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순전히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절망과 죽음이 가르쳐준 생존 경쟁 방식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지금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차별 없는 은혜로 평강을 누리며 예수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